링컨 대통령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미국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하지요.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노력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계에 진출한 다음에는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었고요. 미국의 악법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들어서 그를 존경하지만은 여기에 더하여서 그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탁월한 유머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링컨에 맞서서 더글라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링컨과 함께 격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더글라스는 링컨이 겉으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쇼를 벌이는 것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링컨을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발언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링컨이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글라스 의원은 저보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두 얼굴이 있는데 저처럼 못생긴 얼굴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자 갑자기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게 되었고요. 긴장감이 감돌던 토론장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링컨은 그를 모욕한 사람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언쟁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링컨은 노예 제도라고 하는 악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붙잡을 수 있었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웃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독교인들일수록 더 많이 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웃음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참된 웃음을 주기 때문이지요. 본문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웃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고국 땅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들은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고 우상을 섬겼고 음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시편 137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남의 나라 강변에서 몰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기가 막힌 현실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예배를 잃게 되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와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죄악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뼈저린 실수였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눈물의 세월이 장장 7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얽매인 사슬을 끊어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울부짖던 세월을 그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웃음을 담아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거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웃어야 할 이유는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 주님께 대한 찬양이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웃었습니까?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약속대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웃을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은 한박 웃음 지을 수 있었고 찬양을 주님 앞에 불러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웃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 웃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도 시온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웃었던 것처럼 삶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늘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인간은 웃음을 선물 받은 유일한 창조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의사였던 밀레투스는 웃음의 어원을 헬레라고 말하면서 이 말로부터 헬스, 건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웃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운동이나 약을 먹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웃음에서 나온다. 고대의 의사 밀레투스는 그렇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많이 웃는 사람일수록 건강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잘 웃습니다. 반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건강한 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요 65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웃을 때마다 231개의 근육이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하네요. 이처럼 많은 근육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일은 웃을 때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웃을 때 몸에 있는 근육의 3분의 1 이상이 함께 움직이게 되면서 몸에는 활력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소화기관은 왕성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웃음을 믿음으로써 많이 웃을수록 우리는 건강을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삶의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많이 웃으시던가요? 아이들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까르르 웃는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한 400번 정도를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하루에 평균 14번 정도밖에는 웃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나마도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십니까? 미국의 밴더빌트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여기서 심리학과의 사람들이 웃음과 인생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650명의 중년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웃음과 인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요. 그 연구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 650명의 중년 남녀들의 젊은 시절의 사진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웃는 것들 또는 웃지 않는 상황들을 수많은 사진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밴더빌트 심리학과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웃을 때 참으로 기쁘게 웃으면 눈꼬리와 얼굴의 미세 근육이 함께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웃거나 사회적으로 짐짓 웃게 되면은 그 근육이 덜 움직이게 된다고 하네요. 억지로 웃는 웃음과 진심으로 웃는 웃음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650명의 수만 장의 사진을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많이 웃고 어떤 사람이 덜 웃고 심지어 웃지 않는지 1등부터 650등까지 웃음 지수로 등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웃는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잘 웃었던 사람들, 상위 10%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이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잘 웃지 않았던 하위 10%의 사람들 가운데는 52%가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웃는 상위 10%의 사람들은 하위 사람들보다 수입도 2배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잘 웃는 사람들은 질병에도 강해서 웃지 않는 사람들이 병원에 10번 갈 때에 그들은 한두 번밖에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이끌었던 매슈 슈타인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잘 웃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삽니다. 많이 웃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억지로라도 웃은 사람들이 웃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순경 중에나 역경 중에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시온산으로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웃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에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그늘이 드리울지라도 진정한 웃음을 되찾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자주 웃고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참된 웃음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저희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잊지 않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자유를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웃을 수 있사오니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